요즘 방송이나 또 미디어에서 쓰는 말을 보면 예전에는 전혀 안 쓰던 새로운 신조어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지금 다시 온다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신조어 중에 하나, 꿀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꿀팁. 이것은 영어의 팁이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한국말 꿀을 붙인 그런 신조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팁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은 누군가가 수고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런 사례를 하는 것, 이것을 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팁에는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니죠. 팁은 또 영어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조언을 해줄 때, 혹은 어떤 유용한 정보를 주었을 때를 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뭘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좀 팁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팁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의 팁에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그냥 팁도 부족해서 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꿀팁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꿀팁 무슨 뜻이냐? 정말 아주 정말 유용한, 거창하지는 않지만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필요하고 유용한 어떤 그런 조언, 그런 어떤 그런 정보, 그런 것을 주는 것을 꿀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팁은 참 좋은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아주 세속도시 가운데 정말 귀한 교회를 섬기도록 그를 거기에 보내고 부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목회적인 어떤 것을 담아서 목회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게 디도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회서신 디도서를 쓰면서 이제 마무리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하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꿀팁을 하나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디도에게 직접 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디도의 영성을 위해서. 그러면 동시에 그레데 교회 목회를 위해서 주는 목회적인 조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도가 지금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 주는 개인적인 영적인 조언은 동시에 바로 그레데 교회 목회를 위해 주는 목회적 조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 자체가 그레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교회 어떤 목회자 혹은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삶은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그게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게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게 무엇인가 싸워 이기게 되면 그게 바로 교회가 승리하는 어떤 이야기고, 그러면서 영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준 이 개인적인 영적인 조언, 이 꿀팁은 곧 동시에 그레데 교회 목회를 위한 그러한 조언, 꿀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고 무익하고 헛된 그런 싸움에 말려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그런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래서 정말 마음 빼앗기고, 그래서 정말 삶의 에너지 다 낭비하고 힘 다 쓰고 인생 낭비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생명력이 있는 것,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도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정말 마음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그야말로 패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준 신앙과 목회의 꿀팁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유용한 그러한 조언, 그런 지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이 어리석고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피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피하는 것일까? 그냥 도망치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안 들으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어리석고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뭐냐?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니라고,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정말 그 마귀의 모든 괴계와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영적 전쟁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말 우리가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헨리 클라우더하고 또 존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함께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말 번역본의 한국말 제목입니다. 영어 원래 책의 제목은 이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제목입니다. 뭐냐면 바운드리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바운드리, 그러니까 경계라는 제목이에요. 자, 근데 원래 책 제목이 경계인데, 그런데 왜 한국말에서는 책 제목을 이렇게 특이하게 번역을 해 붙였을까? 엉뚱하게 붙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붙인 제목이에요. 저도 책을 출판하는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사실 이 번역서를 낼 때 제일 골머리가 아픈 것이 이 제목 붙이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잘 붙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잘 붙인 제목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그 책의 내용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쉘이라는 여인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 누가 뭘 얘기하면 노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신앙까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유가 바로 뭐냐? 바운드리가 약해서 그렇다는 거죠. 경계가, 이 마음에, 우리가 이 내면에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가 연약하다 보니까, 즉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 제목을 갖다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바운드리 뿐일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경계, 즉 바운드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속에는 정말 이 어떤 이 내면적인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계를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잘 못 지키면요, 우리 이 속 사람이, 우리 내면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다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는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건강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그리고 정말 힘을 내 섬길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꿈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바운드를 지키기 위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정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것, 세상 사람과 다른,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죄를 향하여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노라고 말하는 것.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과 달리 죄를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죄를 이기신 일 아니에요. 죄의 세력을 깨트리신 일 아닙니까? 정말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살아가는 삶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죄가 세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그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첫째로 욕망, 욕심, 본능. 여러분, 욕망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 본능은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 죄가 그걸 이용해요. 그것이 정말 죄와 결탁해서 죄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성이지만, 어떤 욕망이지만, 본능이지만 단호하게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요, 정말 아무리 인간은 다 그래도 그 모든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 사실 상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기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앞에 건 뭐냐? 자기가 자기 생명력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아름다움을, 고상함을, 기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죽여나가는 어떤 그런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열등감이 그렇습니다. 죄책감이 그렇습니다. 거절감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처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아프게 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상처가 있어요. 그에게 상처 주면서 말이죠. 예를 들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상처는요 100% 무조건 죄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상처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고, 상처는 무죄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아니요, 상처는 유죄입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요,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 절대로 바른 게 아니에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막 힘들 때 그 사람 상처가 많아서 그래. 아니요, 상처가 많아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이 상처가 죄의 통로이기 때문에, 죄가 자기 세력을 펼치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암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려고 해도 노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갖다가 변형시키고 또 혼동시키고 오염시킬 때 그건 더 이상 그냥 유행이 아닙니다. 그냥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노라고 말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죄를 향해 노라고 말할 때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라고 말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어리석고 무익하고 헛된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하여 거기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 거기에 내가 빠지게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내 어떤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다 그냥 날려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우리한테 있는 이 시간 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이루고 살아야 하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게 낭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어떤 것보다 간교한 죄의 어떤 계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그레데를 목회하는 정말 중요한 목회 지침을 주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꿀팁,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어리석고 무익하고 헛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스와 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예스와 노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예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뭐예요? 노.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복잡할지 모르지만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예스. 그 믿음, 그 진리, 그 은혜, 그 영적 체계, 그 리더십,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예스. 그러나 정말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교회를 혼동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간교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언뜻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NO. 이게 정말로 중요한 목회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지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라고 말할 그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노라고 해야 될 그 어리석고 무익하고 헛된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느냐?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한마디로 말하면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무익하고 헛되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모든 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 무익하고 헛되다는 말은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생명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그 많은 어떤 대화들이, 그 많은 지식들이, 그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강조하며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열을 내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사실 사람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뭐냐? 그건 그야말로 무익하다, 헛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만드는 곳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 맺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 바로 이곳입니다.
그냥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교제나 정치활동이나 혹은 사회활동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을 위해 우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를 성경 공부하면서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쫙 나오는데, 그런데 그 유출병에 대한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든지 간에 유출, 즉 피를 흘리는 그 일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심지어 뭐까지 나오느냐, 여인들의 정기적인 생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가 정말 죄를 속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피가 흘린 것인데 왜 다 부정하다고, 그것이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지. 무슨 뭐 병들어서 흘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왜 이것까지 다 부정하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 피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 유출병에서 다루고 있는 이 피는요, 어떤 피냐?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담는 기능을 상실한 피라는 게 문제예요. 그 피는 생명을 담아야 될 피인데, 생명을 만들어야 할 피인데, 그런데 그걸 이미 실패한, 그걸 담지 못하는 그런 피들이기 때문에 그게 흘러질 때는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부정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앉았던 것도 부정하고 그가 누웠던 것도 부정하고 그에게 접촉된 모든 것이 다 부정할 만큼 그렇게 부정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살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잡다한 모든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 그냥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 자체가 별로 해로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부정한 것입니다. 생명을 만드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참된 신앙인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다락방 같은 모임에서, 뭐 그런 다락방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거든요. 다락방 모임 모였는데 거기서 잡다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와 정말 그런 이야기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생각해봐요. 대놓고 노라고 말하기 힘들지 몰라서,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팻말을 하나 제작해 드릴까 그래요. 노라고 쓴. 그래서 그걸 이따가 탁 들 수 있게. 노.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얘기 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뭐 회의를 하거나 뭐 그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그냥 괜히 인간적인 어떤 자기 자존심이나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어떤 그 열을 올릴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그 모든 상황을 놓고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순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모인 게 아니다. 이거 따지려고 한 게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 공부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참 많은 경우 보면 성경 공부한다고 보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닌 헛된 잡다한 이야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란 이름으로 모였으면요, 성도다운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자꾸 다른 이야기, 다른 인간적인 것,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거기도 뭐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생각에 대해서, 내 속에 올라오는 그 감정에 대해서. 근데 그 생각이, 그 감정이 정말 나를 살리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무의미한 생각이에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무가치한 생각이에요. 정말 내 생명력을 죽이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지만 내 감정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호하게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어떤 마음 빼앗아가고 내 영적 에너지를 다 소모시키는데 왜 거기에 내 인생을 줍니까? 정말 그래요. 생각할수록 나를 비참하게 할 뿐인데 왜 자꾸 생각하냐고요. 아니, 고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답은 뭐냐? 내 삶 자체가 정말 찢기고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데 왜 자꾸 고민하냐, 그 말이에요.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느끼지 마세요. 집어 던지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말할 때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 나오는 이단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는 하이레티코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레티코스란 말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단, 즉 하이레시스에서 온 주장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레시스에서 온 주장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하이레티코스, 이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레시스가 뭐냐? 이단이 뭐냐? 사실 이단 그러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하고 다른 것들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이단은 그냥 단지 우리하고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다르되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냥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 마귀가 정말 악한 걸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공격하고 신천지가 그렇게 악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단의 존재 목적이라 그래요. 이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고는 할 게 없어요. 그게 원래 태생이에요. 그 악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치 병원균처럼, 마치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망의 앞잡이죠. 그렇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떤 그런 거짓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단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온 주장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이단에 속한 사람. 그게 바로 하이레티코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이단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요, 바울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파당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파당, 당을 짓는 것, 파당,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나누고 가르고 그러는 것, 그게 이단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쓰는 가장 주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딱 들어와서 말이죠, 그냥 어떤 우리끼리, 우리 편, 우리 그룹, 우리 파당 말이죠. 뭐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임명장 줬나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 하여간 어떤 그런 의미. 근데 여러분, 아무리 멋있어도요, 아무리 그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여도 그것이 파당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무조건 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인간적인 파당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무슨 같은 고향 지방 사람들끼리, 한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 이쪽 원 땅덩어리에서 무슨 또 무슨 같은 정치적 성향끼리. 여러분 정치가 그게, 여러분 정치가들은 다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목숨 걸고 무슨 파당을 만들어요. 무슨 또 누구 줄을 타고 라인을 세워서, 여러분 무슨 교회 안에 무슨 라인이 있습니까? 정말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라인인데 말이죠. 이런 어떤 종류든지 간에 정말 이런 파당을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이 말은요, 잘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안 들으면 그냥 멀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 뜻이 아니라 뭐냐면요, 그냥 피하지 말고 그냥 놔두지 말고 정말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라는 뜻이에요. 넌 틀렸다고, 그건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넌 바꿔야 한다고, 회개하라고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정말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요, 파당을 짓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수치스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편을 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죄로 오염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을 따로 만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쫙 편을 나눠서 우리 편, 저쪽 편,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나눠 놓는 게 그렇게 정말 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노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냥 서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편이 아닌 사람들, 나의 취향이 아닌 사람들, 나하고 정말 껄끄러운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내가 정말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마음 놓고 본성들을 미워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다면 누구한테보다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와 교제한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어리석고 무익한 것, 헛된 것을 피하라. 그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하라. 이건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준 정말 아름다운 귀한 신앙과 목회를 위한 꿀팁,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꿀팁을 전 이 시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을 피하세요. 그 모든 것 향해서 노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냉정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싸나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진리에 대하여 단호하고 순수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지, 우리가 얼마나 그 가운데 아름다웠고 행복할 수 있을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